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니엘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인간의 삶을 그리고 인간의 역사를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왕의 세움을 받고 또 패하기도 하는 이 모든 일들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혹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를 섬기는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높여주시고 그를 멸시하고 교만하여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그가 제국의 황제를 할지라도 낮추시는 하나님. 이것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만고의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역사 가운데서 아니 지금 현실 속에서도 한 나라의 대통령, 왕, 장관,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기고만장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또 자신을 하나님처럼 착각하고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게 될 때 종말은 반드시 성경적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그의 삶에 형통하기 위해서 한 지도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그 자리에서 맡긴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믿음 혹은 기본적인 세상적으로 말하면 사상,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Lordship of Jesus Christ. 예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상,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요 주관자가 되신다는 확고한 믿음.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하여 엄청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이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노임을 받게 되어질 때 그 노임받은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짧게 한 구절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우리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의 상황, 위험적인 상황, 그리고 죽음의 상황, 절망의 상황, 실패의 상황이 다가오지만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지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음에 처한 상황이었지만은 다니엘이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어떤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죽음 가운데서도 건져내실 하나님, 위험 가운데서도 나를 보호하실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로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비록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완벽한 믿음을 다니엘은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 6장은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았습니다. 이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여러분은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오늘 6장은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을 때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메데파사, 메데와 페르시아 이 연합 제국의 첫 번째 왕인 다리오 왕의 통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인 부분을 조금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바벨론 제국은
메데 파사, 그러니까 메데 나라와 페르시아 나라 이 두 나라의 연합군에 의해서 침몰을 당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메데와 바사 나라는 하나의 그 왕들 간의 친족 관계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메데 나라의 그 당시의 지도자는 다리오였고 바사 나라의 지도자는 고레스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인척 관계에 있다는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메데 사람은 다리오는 한 60세가 넘었었고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는 약 아마 3, 40세 되는 그런 좀 젊은 나이였습니다. 다리오의 딸을 데려다가 자기의 아내로 삼은 것이 고레스입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어찌 보면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고 또 어찌 보면 외삼촌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관계입니다. 자, 아무튼 메데와 바사는 이렇게 인척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연합해서 그 당시에 기울어져가는 바벨론 제국을 쳐서 무너뜨리고 그리고는 이 메데 바사 연합 나라가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새로운 나라를 열게 되어집니다. 다리오가 이렇게 해서 어제 성경 5장에서도 본 것처럼 바벨론 성을 침략해서 무너뜨린 사람은 다리오입니다. 그 시간에 고레스는 정복전쟁에 바빴습니다. 그 당시에 메데 바사의 연합국에 의해서 온 제국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던 제국을 완전히 평정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은 그 이전의 바벨론 제국과 또 새로운 땅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에 아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고레스가 신뢰했던 외삼촌이기도 하고 장인이기도 한 이 다리오를 어쩌면 메데바사 연합 나라의 왕으로 추앙을 해서 높였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성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을 메데바사 제국의 초대 왕으로 세웠다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사적으로 페르시아의 초대 왕은 누구냐 하면 다리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리오는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약 2년 정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시간에 고레스는 정복전쟁에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한 2년 뒤에 그가 다시 돌아왔을 때 다리오는 자기 사위인 이 고레스에게 황제의 자리를 넘겨줍니다. 이렇게 해서 메데 나라는 것은 자연히 페르시아 제국에 융합되어지고 편입되어지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페르시아 제국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그래서 메데바사 연합 나라의 첫 왕이 다리오이고 그 다음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메데와 바사를 연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것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리오 왕이 이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어제 본 것처럼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총리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다니엘의 지혜 때문에 다리오는 이 다니엘을 자신의 총리로 삼게 되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눠가지고 세 지역 전체 한 지역을 담당하게 했는데 아마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니엘이 정말 지혜가 뛰어나고 행정력이 뛰어납니다. 위대한 정치인입니다. 비록 유대 나라의 조그만 나라에서 온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그래서 그를 결국 페르시아 제국 전체의 총리로서 앉히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페르시아라는 제국 갈대아 사람들이 있고 또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있고 그 이외에 유력한 민족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유독 조그마한 나라인 이 유대 나라에서 온 다니엘이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을 높이는 것이 그들에게는 못마땅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시기질투해서 다니엘을 죽일 궁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궁리를 한 결과 이 다리오 왕의 대신들이 꾀를 냅니다. 왕이여 30일 동안 이런 칙령을 바라면 어떻겠습니까? 누구든지 왕과 왕 이외의 다른 신이나 혹은 사람에게 묻거나 구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죽이는 걸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왕국의 초기 시절에
하나님의 당신의 권세를 굳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신처럼 섬기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좋은 조언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에 왕은 그 칙령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그걸 봉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 사람들이 이 칙령에 순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가만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니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라이프 스타일로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고 성전이 있던 곳을 향하여 열고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며 경배했던 사람입니다. 여전히 이런 칙령이 나온 이후에도 다니엘은 두려움이 없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한 제국이 어떤 법령을 만들어내든 그는 모든 것에 순종하며 왕에게도 황제에게도 순종하지만 그리고 충성되게 그를 섬기지만 단 한 가지 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 경배하며 섬기며 그에게 구한다는 이 신앙의 라이프 스타일을 지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이 대신들 바로 다리오 왕의 대신들이 결국은 다니엘을 고발해서 사자굴에 던져넣게 되는 상황에 빠집니다. 다리오 왕은 물론 이 모함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궁지에 처하게 된 것을 알고 있지만 그가 이미 칙령을 발했고 그 칙령을 어긴 다니엘을 건져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다음날 다니엘을 불러서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 칙령을 내가 도장을 찍고 내가 바란 이 칙령을 거두어줄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너를 사자굴에 던질 수밖에 없다. 정말 안타까워하는 다리오. 그리고 결국은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론은 오늘 6장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으나 털끝 하나 상치 않고 사자의 입을 천사들이 봉해버려 가지고 다니엘은 그 안에 사자굴 속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날 다리오 왕이 너무나 두렵고 또 안타깝기도 하고 또 죄 없는 사람을 사자굴에 던진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마음이 힘든 가운데 일어나서 사자굴에 앞에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니엘아, 너를 섬기던 하나님이 너를 정녕 구원하였느냐? 하니까 다니엘이 예,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나를 모함하는 악한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셨습니다. 하고 다니엘이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리오는 다니엘을 구원하여 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서 2가지의 엄청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그를 섬기는 자기 백성을 어떤 위험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 죽음에서도 건져내시고 위험에서 건져내시고 사자의 입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그 이야기를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6장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다리오 왕의 하나님 체험에 대한 이야기 2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이방인의 입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중요한 교훈,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이 주권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이것을 선포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백성들과 심지어 한 나라의 통치자가, 영향력이 있는 통치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입으로 스스로 고백하게 만들고 높이게 만드는 이 일이 우리의 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밥 먹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 삶이 평안하기 위해서, 내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단순히 이 목적으로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잘못 정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중요한 목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심판의 날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만 세상 가운데 마땅히 받아야 할 찬양과 존경과 영광을 받도록 그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냐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했습니다. 물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영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민첩하여, 이 말은 놀라운 영을 소유하였다 하는 것으로 원문은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틀림없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루 3번 기도했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영의 직관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매일매일. 절대로 늦추지 마십시오. 기도만 안 됩니다. 말씀만 안 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늘 기도하며 그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하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니엘처럼 사용하여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순결한 사람이었다. 4절에 보니까 능히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다. 삶에 허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삶에 허물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허물이 많은지 아세요? 고집이 세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신의 탐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높은 자리를 추구하다가 진실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욕심 너무 부리는 것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우실 때 왕에게, 황제에게 충성하였던 사람이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기독교인의 역할은 그 자리에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의 음성을 주셨어 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세요. 여러분을 그 자리에 심은 것은 그 자리에서 자기 위에 있는 상관에게 충성되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뭘 내가 성경을 좀 안다고, 내가 뭘 하나님을 좀 안다고 거들먹거리고 가르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뭘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 우리는 잠잠히 우리의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루 3번 다니엘이 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기도하며 감사하였다. 아니 포로 생활하면서 감사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을까?
물론 80세가 넘을 때까지 총리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매일 매순간에 그의 삶은 원수, 그를 넘어뜨리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주위의 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인해서 불평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얽매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가 끊이지 아니하였고 매일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총리의 자리에서 다니엘로서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가장 근본 이유, 그것은 바로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23절에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구원하셨고, 다니엘을 구원했다는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 믿음이, 그 선포가 이방인의 입술에서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졌던 그들을 붙잡아서 집어 던졌더니 그 순간에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들을 집어 삼켰더라, 찢어버렸더라 하는 이야기. 원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를 우리 스스로 대적하고 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앞장서서 그들을 대적하고 싸우십니다. 결론은 뻔합니다.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주권 사상, 하나님의 통치 사상,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확고한 믿음, 그리고 우리 자신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고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다니엘의 믿음의 삶을 그대로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